사랑하는 전성기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본문 말씀으로 열등감에서 자유하라 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하덕규 목사님이 시인과 촌장 시절에 불렀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지만 생략하고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나 시는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분석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20년 이상 듣고 또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속에 치유되지 않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결코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내 속에 치유되지 않는 아픔, 상처가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내 속에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면 그 과거의 상처, 감정 때문에 더 괴롭고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함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그 치유의 힘과 능력을 이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가하게 네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있느냐? 그냥 분주하게 살아라. 네 마음 돌아보고 네 마음 상처 그 회복되고 치유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네 목표를 이루는 것, 그 고지에 오르는 것,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들고 나온 무기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이 제롬 프랭크는 이 딸 줄리아와 함께 이 정신질환자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연구한 끝에 이렇게 재미있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모든 정신장애는 기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며 기를 살리는 것이 모든 치료의 방법의 공동적인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가 죽어서 생기는 병, 바로 이것이 열등감입니다. 모든 정신적 장애의 근본에 움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마음을 젖먹게 하는 곰팡이와도 같습니다. 방치할 경우에 우리 자존심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그 자신감을 위축시켜서 결국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비판의식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절대 칭찬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열등감에 찌들었던 사람이 바로 나오는데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도 훈련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부족할 것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토를 달고 어찌됐든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뒤로 빼는 모습을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 모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열등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바로 이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해 냅니까? 모세 스스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이미 40년 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바로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는 그 왕자라는 힘이 있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도 실패했는데 지금 나는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의지할 백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다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40년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일에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연약함, 부족함이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백성들 앞에 서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또 이 모세의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넣어서 내어보니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또 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니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살로 돌아옵니다. 이 표적을 백성에게 보여주면 그 백성들이 믿고 너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기적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친히 보여주셨는데도 이 기적 후에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의 약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는 나 자신의 약점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이 모세가 열등감에 찌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이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열등감은 이 비교를 통하여서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게 하고 영역을 넓혀갑니다. 모세에게도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나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말도 못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나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차라리 나보다 더 뛰어난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얼핏 들으면 굉장히 모세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열등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겸손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열등감은 뒤로 후퇴하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뭔가 이루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모세 가운데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꾸 모세는 지금 의심하고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을 인도합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한데 어떡합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이 열등감을 무기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나에게 이런 약점과 부족함이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늘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등감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산산조각내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감,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90% 이상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열등감을 장점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 열등감에 지배를 당해서 평생 열등감의 노예로,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키가 작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목회하시면서 그래도 목회자는 키가 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태어나면 저희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목사로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당신 혼자 서운하시고, 이 아들 키가 걱정이 됐는지 이제 당신 키가 작으니까 늘 이 아들 키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외삼촌 이쪽이 키가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유전적으로 키가 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가 머리숱이 없으셨는데 이 머리숱을 위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기도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당신 키만 생각하고 저의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제가 힘들었던 것이 바로 누나와의 비교였습니다. 굉장히 저희 누나는 이제 3살 차이인데 똑순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신안 도처에서 이 섬에서 목회할 때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방학이 되면 항상 서울로 보내서 그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도 서울에서 피아노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체르니 50을 완파하고 교회에서 모든 반주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인들의 사랑은 누나가 독차지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그냥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말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공부도 늘 중간 정도, 그래서 그냥 늘 혼자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엄청 걷어 터지고 팬티만 입고 교회 앞에서 벌선 적도 있고요. 운전면허가 없는데 교회에 봉고 운전하다가 그
그 교회 봉고차를 논두렁에 빠뜨려서 저희 아버지 목회 은퇴 시점을 굉장히 앞당길 뻔한 사고도 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신감이 있었던 시절이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 신대원에 합격했을 때 이제 내가 한국교회를 책임진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한 300명, 정원이 한 300명 정도 됐는데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온 겁니다. 공부 머리 좋은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사역 잘하는 사람, 어디 유명한 교회 뭐 목사 자녀들, 이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탄은 이 강력한 무기 열등감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얽매이게 하는 것들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회복과 치유를 선물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승리하며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이를 묵상하고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지독한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그렇게 그 열등감에 찌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야 인선아,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는 그 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그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그 정능자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나를 통하여서 웃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노래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야 인선아, 너는 대체 불가한 존재야. 너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너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야. 내가 보증한다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상황은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제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제 머리숱도 그대로였습니다. IQ가 갑자기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려놓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믿음 하나 확실하다라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열등감을 유발하는 컴플렉스를 바로 보라. 나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칭찬하라. 완벽한 나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추구하라. 주변에 베풀고 봉사하라.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기가 어디서 생기냐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물음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신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만큼이나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 또한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큰 용사라고 나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여 부르시면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상실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실패한 나는 혼자다. 나의 이런 약점과 상처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열등감이 계속 나를 짓누를 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감추면 더욱더 힘들어지고 나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듯이 바로 열등감에서 빠져나온 첫 번째 방법 또한 나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 예능 프로그램에 우리 개그우먼 이영자가 수영복을 입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뚱뚱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내 몸이니까 스스로 더 당당해지려고 입었다. 나도 끊임없이 사회적 편견과 내 자존심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그 자신의 몸매에 대한 그 열등감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본인의 약점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준비시켜 놓았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 대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갖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관점이지 않습니까? 나의 약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분,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우리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쓸모없이 버려질 존재,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되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에,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에, 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질 때에, 내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나의 이 모든 연약함, 나의 이 모든 실패, 나의 이 모든 상처, 나의 이 모든 열등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꾸미지 아니하고 포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함과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열등감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